오늘이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 이 말은 애드벤트라고 하는 말이죠. 오시다, 도착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지냈다고 하니까요. 서기 400년부터 그리고 7세기 후반서부터는 예수님의 초림, 다시 말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념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폭넓게 지키게 되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로마에서 황제가 새롭게 즉위를 하면 초도 순시를 한다고 하죠. 각 지방을 한 번씩 신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오신다, 히스 애드벤트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황제보다 예수님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해서 그분이 오시는 날, 이렇게 황제가 왕이 오시는 날 해서 애드벤트라는 대림절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첫 번째 말씀이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할 것을, 임신하게 될 것을 고지했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곁에서 시종드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성모 마리아 이분이 마리 성모지 당시에는 그 어린 처녀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랬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천사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뭐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데서 천사의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뭐 비슷하겠죠.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쨌든 뭐 날개를 달고 나왔을지, 근데 날개를 달고 나오는 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공통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범상치 않은 존재가 갑자기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은혜를 입은 자요. 좋죠. 은혜를 입었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임신했느니라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 뒤에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뭐 이분이 뭐 메시아인데 태어나서 뭐 어떻게 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마 이 마리아 생각은 그 임신에서 딱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제 의심의 말이 아니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굉장히 놀랬겠죠. 사실 은혜는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의아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의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던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인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했고, 야, 그 시간 있으면은 더 한숨이라도 더 자겠다. 뭐 이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했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죠. 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얘기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음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사실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믿을 수가 없었죠. 믿기지가 않았고
실제라고 해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왜냐하면은 사실 마리아의 얘기대로 이제 약혼은 해놨지만은 그 아기를 가지게 된다는 건 그의 인생이 고달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에게 뭐 맞아 죽느니 뭐 율법에 무슨 뭐 그런 거는 다 둘째 치더라도 일단 요셉한테 너무 미안한 거 아닙니까? 요셉하고는 동거한 적도 없고, 그런데 대뜸 아기를 가졌다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기 남편 될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내 인생이 진짜 꼬이겠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믿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 인생은 진짜 큰일 났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순종을 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실 37절에 나온 그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 한마디가 마리아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 안 되는 게 없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좋은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그래, 내가 아기를 갖는 거 가능하겠다. 가능하면 내가 그 아이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거나 내가 그 아이로 말미암아서 위협을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내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내가 이 아이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나를 지켜주실 수도 있겠구나. 아멘.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거기까지 생각이 된 거죠. 아,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리 없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아이를 가져도 나는 나름대로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는 끝났으니까 갔고요. 절대적 순종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줬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아기를 갖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성탄절을 제대로 준비하면 복을 받아요. 아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성탄절, 이 대림절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몇 주를 괜히 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자신의 몸을 드렸죠. 몸을 드렸다는 건 뭡니까? 불이익을 감수했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희생을 각오해야 해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이런 모습들,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죠. 주님이 오셨네, 여기 오셨네. 그래서 그 주님이 여기에 오신 것은 뭡니까? 낮고 천한 곳으로 자신을 깎아서 이곳으로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희생해야죠. 헌신해야죠. 이제 그것은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좀 준비하실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집안 청소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방문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막 살림살이를 끌어내고 묵은 때를 닦으면서 막 청소를 해요. 그럼 자녀들이 물어볼 겁니다. 아니 갑자기 엄마 웬 청소?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대림절이잖아. 주님, 예수님 우리 집으로 모시려면은 집을 좀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이거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엄마는 광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엄마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면 막 맹신, 광신 이러지만 집 청소 열심히 하는 엄마 보고 광신이라고 말하는 아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남편도 그렇게 나쁘게 안 봐요. 야, 이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런 일을 하니까 참 다시 보이네.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거죠. 선한 영향력입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사실 적에 성탄 준비한다고 집 청소도 막 하고 그러셨다. 청소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집만 청소하는 게 아니죠. 사실 예수님이 무슨 신발 벗고 여러분의 집에 오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냄새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청소해도 냄새나는 게 집에 있으면 온전한 청소라고 볼 수가 없듯이 냄새나는 게 뭐냐면 뭐 그렇게 사악한 죄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보시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실 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끊어내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말을 쓰는 말투라든지 아니면 그냥 손쉽게 하는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끊지 못했던 뭐 주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뭐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모이는 곳에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싶어도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냄새 맡을 것 같으니까 밖에서 기웃거리든가 이러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 없고 오히려 악취가 날 만한 것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어디 봉사하는 일에 손도 못 들고 그저 도도한 척 하지만 사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는 노력이 이 대림절 기간에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일에 훨씬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고 그게 이제 마음 청소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 생각 속에 실제로 어떤 행동이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그 생각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그릇에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죠. 그 중에서도 뭐 다 같은 거지만 소망을 좀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희망과 의지가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벅차다고 생각하는 것들 설마 그런 일이 지금에서 오겠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더 나를 신앙생활하는 거를 별로 안 좋게 보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 마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고 다시 기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희망과 소망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은 내가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소망은 뭡니까? 근거가 있는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근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주의 능력 있으심을 믿고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내가 소원하는 거 다시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청소예요. 그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히 정화되는 겁니다.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성탄 준비예요. 청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애들한테 전화해 볼 거예요. 오늘 니네 엄마 청소했냐 안 했냐. 엄마만이 아니죠. 아빠도 그렇고.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귀한 손님 맞으실 때, 집에 맞으실 때 청소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오늘은 더 이상 디스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보통은 장식을 하죠. 청소를 하면 예쁜 거 갖다가 이제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장식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이따가 오후에 이제 함께 할 건데 아무래도 장식을 해야 되겠죠. 집을 깨끗하게 했으면 단장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단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얼굴에다가 화장하는 것이나 좋은 옷을 입는 것을 좋아라 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최고의 단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단장을 가장 예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선행입니다. 선행으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적합한 것입니다. 구제는 영원히 남는 영적인 장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은 이게 영원히 남는데요. 그래서 그 훈장을 달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알아봐 주시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남는 장식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컬러가 화이트죠. 새하얗게 화이트 도배하고 다운라이트 집어넣고 그리고 뭐 멋진 조명 갖다 달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남들이 갖지 않는 진귀한 것들이나 막 수백만 원씩 하는 가전들을 채워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베풀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는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있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사실 어떤 물건을 사들이거나 집을 꾸미는 데는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의 돈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을 구제에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동하는 것을 억누르지 말라고요. 불쌍해 보이면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챙겨주고, 그게 꼭 물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하시란 말이에요. 청약 당첨 기도만 계속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흡족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셔서 섬길 자를 보여주시고 성령이 힘을 주셔서 이때다 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실 때 사랑은 받는 데서 이렇게 크는 게 아니라 주는 데서 크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구제를 하고 남을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 혜택은 우리가 봅니다. 선을 행하면 착해져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자꾸 행동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크게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장식, 가정 장식을 잘 하세요. 청소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준비하는 4주간, 5주간 이런 준비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성탄의 기쁨이 끝났네. 피곤해 죽는 줄 알았네. 잠 못 자가지고. 크리스마스 전야제 행사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았네.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모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그 총각 때 우리 딱 은찬이만한 나이일 때 그때 잠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믿음이 그렇게 투철하지도 못했고 그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사순절 40일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나갔거든요. 뭐 청년부에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뭐 새벽 예배까지 나가고 그럴 적이는 없었고 또 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이 동해서 어머니와 하고 이제 같이 40일 동안 걸어서 다녔어요. 교회가 꽤 멀었는데 새벽에 이제 걸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40일 동안을 새벽을 나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오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셨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기억에도 없고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거 그리고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갔다가 오면서 많은 영적인 그런 느낌들을 받고 그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온통 다 내 것인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준비를 그렇게 했더니 그 절기가 피곤한 절기가 아니라 결국 그때 받았던 은혜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그 후에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때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경험이라면 내 인생을 거기에 들여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 준비한 절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도 있고 대림절 기간도 있는 겁니다. 준비했다가 만나라고요. 잘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잘 했습니다. 장식도 잘 했지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뭘 준비할까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뭘 준비할까요? 음식, 음식이 일종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오시는 분에게 귀하고 맛있는 거를 대접하니까 선물로 우리 주님을 빈손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시는데 선물 준비해야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선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읽고 왔습니다. 수천 년 되죠. 3,000년 이전부터 예언을 했으니까 2,000년 전부터 예언을 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쿨쿨 자고 있었는데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올 정도였으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가 대단했던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오면서 세 가지의 선물을 1인당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황금, 그 다음에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거.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 왕에게 바치는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황금은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금이 순도가 높은 정련된 금이란 뜻이에요. 순수한 금. 성경에서 믿음을 금으로 봤던 이유는 금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금으로 봤어요. 여러분들도 황금,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거를 바칠 수는 없고, 근데 그 황금도 천국에서는 보도블록밖에 안 되니까 천국에서 쓸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별다른 게 믿음인가요? 믿음은 증명되어야 믿음이죠. 내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믿음이 아닙니다.
동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삶으로 입증돼야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대림절을 지내면서 한계 상황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갈 건데 주님도 왼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럼 당연히 왼쪽으로 가죠. 그건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왼쪽이야. 오른쪽으로 가면 손해를 볼 것 같아. 오른쪽으로 가면 미련할 것 같아. 오른쪽으로 가면 불편할 것 같아. 나는 아무리 봐도 왼쪽이라고. 마리아가 그랬죠. 나는 이대로 사는 게 좋아. 아기를 갖게 되면 이 상황에서 엄청 불편할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오른쪽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왼쪽이 확실한데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순종입니다. 물론 마리아처럼 전 인생을 거는 순종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욕을 하지 않으리라. 뭐 이것도 순종이 될 수 있겠고 남편에게 예쁘게 말하리라. 이것도 순종이 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리지 않으리라. 이것도 순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맞을 짓을 하지만 때리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든 작든 금은 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의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귀한 분이 오셨는데 다이소에서 물건 사다가 이렇게 드리면 다이소 무시해서 미안합니다만 다이소에서 물건 사다 드리면 드리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많이 준비해가지고 드리면 드릴 때도 이렇게 설레이고 드리고 나서도 뿌듯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좀 관성을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거슬러 가려는 노력, 뭔가 한번 깨는 거죠. 순종으로 깨는 겁니다. 그런 멋진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향료죠. 향료. 실제로 유향은 성전 제단에서 이렇게 불에 태워가지고 연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셨다, 향기를 맡으셨다, 받으셨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는 받으실 때는 유향 불을 피우면 이게 연기가 하늘로 쭉 직선으로 올라갔대요. 그렇지 않으면 흩으시고 뭐 이런 게 있었다는데 그 향기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뭘 표시하죠? 우리들이 하는 것 중에서 무엇의 향기? 기도의 향기. 기도를 유향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것을 흠향하시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로 준비하는 이 성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쭉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달라고 심각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니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것을 두고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그러면 성탄 때 만나는 주님이 예사롭지 않은 거죠.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몰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게 방부제처럼 쓰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이제 장사 지냄을 받으셨을 때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몰약으로 주님을 처리했죠. 그런 것처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건데 그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는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지요.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 제자들 다 그랬습니다만 그 중에 나서 가지고 펄펄 뛰면서 3천만 원어치나 되는 기름을 한 방에 이렇게 쏟아 가지고서 바닥에 줄줄 떨어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면서 차라리 이것을 현금으로 우리한테 헌금했으면 내가 떼먹을 텐데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펄펄 날뛰다가 예수님께 한 소리 들었죠. 가만히 두어라.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예비한 거라고,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과 같다고. 마리아는 뭐 그런 건 모르고 그렇게 했겠지만 마리아의 그 믿음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다고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죽으심을 예비한 거였고, 주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위대한 거죠. 부활하심으로. 결국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식이 되었던 것처럼 이 몰약을 준비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은 곧 우리에게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몰약을 바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곧 주님을 만날 테니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요.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셨죠, 주님께서. 그리고 또 오신대잖아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초림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도래하심을 기다렸다가 실제로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핍박까지 했던 것,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삶에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뒤따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시면 그게 내 마음에 맞는 컬러가 아니라고 거절해버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방식과 시간이 아니라고 밀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물리쳤던 적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대림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셨을 때 알아듣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거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거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여행이라는 것도 가서 여행하는 것도 즐겁지만 여행을 준비하는 즐거움도 대단히 크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준비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예비해야겠다 하면서 계속 생각을 거기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까? 또 내가 희생하거나 도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뭘까? 자꾸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방식의 삶을 살면 찾다가 뒤가 이상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부귀와 영화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나를. 할렐루야. 복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걔네들은 잡으러 가면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을 온통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면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았던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그냥 여러분 도와주는 것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설레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성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